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조각상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양 어깨에는요 날개가 있어요. 천사 날개처럼요. 그리고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있어요. 옛날 그 메신저 버디버디 하시는 분 그 신발 날개가 있는 것처럼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에도 날개가 있고 신발에 발에도 날개가 있으면 엄청 빨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은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풍성하고 많은데 뒤에는 머리가 없이 민자인 그런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동상을 보고 저렇게 옛날에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탈모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조각상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잡을 수가 있지, 이미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앞에는 머리가 풍성하고 뒤에는 머리가 없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지 마라. 어떤 사람은 버스가 딱 앞에 있을 때 막 뛰어가면서 막 세워주세요 하면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가버리면 욕하죠. 이놈의 기사가 정도 없이 좀 세워주면 어때서 가버린다고 욕하고 푸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이미 버스는 떠나가고 자기는 남겨져 있고, 회사를 갈 거면 이미 지가 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후회할 거예요. 조금 일찍 나와서 타고 갈걸. 아무리 후회해도 변함없는 사실은 자기는 이미 버스를 놓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적지에는 약속 시간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기회를 잘 잡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탄절날 저희가 앞에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후반부에게 뒤에 2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예전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물론 성극이나 행사, 2부 행사는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2부 행사를 했어요. 꼭 성극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마리아를 할 거냐, 누가 요셉을 할 거냐, 막 그렇게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끼리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표현한 인형을 들고 와서 악인이 어쩌니 하면서 연극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니까 이거는 아주 세 사람 하기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어서 당나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면 아주 삐까뻔쩍하고 멋있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말구유가 아시죠? 말이 먹는 그 여물통, 그걸 말구유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귀한 선물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우리 2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어딨냐 보러 왔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 유대인들이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헤롯 왕도 들었고 유대인들도 들었어요. 왕이 나신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라는 소식을 지금 바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동한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기들의 메시아, 구원주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이 예언된 이 실질적인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들었다고 하는, 기다렸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어딨냐라고 하는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말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즉 예언된 거예요. 이건 미가서에 예언된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 옛날 미가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얼른 찾아가서 기뻐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이상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을 볼까요? 우리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을 듣고 고지못대로 들으면 안 돼요. 헤롯 왕도 가서 경배하겠구나.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고지못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경배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 다 아시겠 거예요.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또 유대의 왕이 나와?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 자리를 빼앗겨?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알려주시오. 내가 경배할 테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알려만 주시오. 내가 확 죽여볼 테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세요. 2장 16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자기 왕자리가 뺏길 것이 두려웠으면 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아이를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아 대학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과 성경을 잘 안다고 잘 안다고 또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들은 반기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동쪽, 즉 우리 이런 중국
미국이나 이런 한국이 있는 이런 동쪽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별을 연구하고 그런 학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선물을 챙겨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볼까요? 2장 10절. 10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기뻐해요. 그들은 기뻐해요. 그리고 또 선물을 드립니다.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헤로드 왕, 대제사장,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도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던 저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을 멀리서부터 듣고 거기서부터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경배했던 거예요. 현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매체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거냐? 오늘 헤롯 왕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또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껍데기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찾아보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15절이요?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2장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타나서 너네 갔던 길로 돌아가서 헤로데에게 말하지 마. 다른 길로 돌아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아기들을 다 죽인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인터넷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없죠. 요셉은 앉아서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기 예수님이 아빠인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아빠인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13절 볼까요?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헤롯의 죽임으로부터, 계획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 이제 나이가 다해서 죽게 됩니다. 죽은 후에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과 20절 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성탄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낭심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또 요셉도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그럼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버리지 말라는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그 아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쭉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돌아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이유일 것입니다. 아니면 헤롯 왕처럼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행동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첫째 누나와 둘째 누나가 있었는데 두 누나들이 집에 없었어요. 한 명은 집에 없었고 한 명은 이제 기숙사에 가 있었고, 여동생하고 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술만 드시면 너무 자주 싸우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집을 뛰쳐나가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나 아무 곳에도 갈 곳이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찬양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냥 하나님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양이 저를 위로하고 세워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저에게 복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목사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들려집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붙잡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기회를 잡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오래 다니지 않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기회를 잡으셔서 지금 이 세상을 사는 현세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또한 그 이후로는, 죽음 이후로는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